오늘도 혹은 어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자꾸 저번 금요일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승리라는 용어가 나에게 좀 낯설다면 왜 나에게 낯선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는 이제 인사말이 참 다양하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들이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사말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하는 인사말이 샬롬, 사랑합니다 등등인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떤 한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맨날 오직 예수 성령 충만만 막 목청껏 외치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신학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웬만한 교회에서 한 분쯤은 꼭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또 지금은 없구나, 어느 교회나 라는 사실이 이게 안타까운 건지 안타까운 게 아닌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사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신앙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바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인사말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보통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죠. 대결을 했다, 싸웠다, 다투었다. 어떤 강력한 것과 강력한, 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힘을 다투고 그 능력을 다투어서 우위를 견줄 때 쓰는 말이 어떤 경쟁, 전쟁이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들은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상대편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길 만큼 넉넉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영적 전쟁을 나는 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오늘은 승리한 삶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꼭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 모두 승리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 나는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싸운다라는 거죠. 세상과 어떤 대결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결국 승리의 비결이 되는 셈인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셈인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모든 악한 영적 존재와 싸우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사람 혹은 자연 만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짓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영적 존재와 싸울 힘을 길러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와닿지 않죠? 왜 딱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는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해서 그럼 내가 사탄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무기 주시나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나는 한 발 뒤로 빠지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짜 완력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긴다 할 때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세상을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짓누르고 억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우리가 비켜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든 기다리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왔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 떨며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했었던 모세의 말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온전히 이스라엘의 손가락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요한 1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 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또 종종 요한 1서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낱말이 좀 더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들은 담대하라 했을 때 그 세상인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은 이렇게 혼란에 빠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며 그러면서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아직은 심판당하지 않은 악인들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믿기 때문에 대적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어떤 욕심이나 문화의 것들로, 무형의 것들로 이야기하곤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세상은요, 조금 더 직접적인 예로 들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하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세상은요, 그 옆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폭풍이 쳐서 두려움 속에 나는 더 이상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계명의 뜻, 요한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모두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서 여기 승리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승리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반복적으로 승리해 왔고 또 이미 승리가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언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명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뭘 이겼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우리한테 어떤 승리를 줬다는 거야?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죄, 삶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승리를 얻었지. 우리는 영생 얻었으니까 승리 얻은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세상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고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을 얻었을 때 우리들은 이것을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라는 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며 살라고 우리들한테 요구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 승리죠? 왜 승리죠? 세상은 자 봐라, 얼마나 즐거워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은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뭐가 약속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고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세상,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질문하면 모태신앙은 보통 쉬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부모님이 믿어서 믿었는데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는데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착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많이 읽어서 믿음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부모님이 믿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믿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탁 거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직 넌 못 본다라는 뜻이죠. 그런 니고데모조차도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몸담고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가문은 고집이 세서 고씨입니다. 뭐 이러면 고씨이신 또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저희 어머니는 고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고집 부리면 다 고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모든 집안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형도 저도 고집이 셉니다. 저도 만만치 않게 고집이 센 사람인데 저보다 형이 더 세고 형보다 저희 아버지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이 교회라는 배경에서 커온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고집이 너무 세고 너무 논리적이라서. 뭐 저희 형은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거기에 덧붙이면 저는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사실상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공동체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한 비결을 믿음으로 알고 그 믿음의 힘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먼저 이 믿음이 놀라운 승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얻었습니까? 공짜로 얻었잖아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발생시켜 주셔서 그냥 전적인 은혜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승리를 얻은 겁니다. 우리들은 뭐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냥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옛날 얻은 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승리했다,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승리의 비결인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당면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너희들이다라고, 너희들은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겼으며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당면한 앞으로의 전쟁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대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일하죠?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구원을 막을 수 없다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것. 좌절하고 낙심하고 능력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돕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일단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조금도 평범한 사람 이상의 능력도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서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위대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평범한 인간으로 사신 것이 승리입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승리, 부활의 승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예수님은요, 충분히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이기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마음인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내려와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와 논리적으로 말다툼을 해서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억압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사역하시는 3년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오늘은 귀찮으니까 축지법을 써야지. 오늘은 좀 날아가야지. 오늘은 좀 구름을 타고 뛰어 넘어가야지. 내가 그래도 신의 아들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로지 누굴 위해 씁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소유가 됐던 능력이 됐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억압하려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든 어떤 연약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든 언제든지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길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부활로 승리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채찍을 당하시고 고문받으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아무 말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의 능력을 행해 보라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저 아무런 힘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승리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부활로 자신을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저 한 중보자로서의 죽음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까?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까? 패배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 그 평안과 소망의 그 생명을,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생, 그리고 사랑, 그리고 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전하고 누리며 사는 삶인데요. 영생을 전하고 누리는 삶에 있어서 그 누구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 마치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의 설교와 다르게 3,000명, 5,000명의 회심을 이루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맞아 죽을 만한 설교를 끝까지 해냈던 것처럼, 그리고 죽음 바로 앞에서 그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갔던 스데반의 설교와도 같은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심하지 못하지? 왜 나는 베드로처럼 5,000명을 회심시키지 못하는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불명예를 안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나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에서 이 죽음을 맞이한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들은 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한 사람이 변화되죠. 물론 설교로 변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변화되었다라고 이 사람이 스스로 증언하기 때문이죠.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옆에서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한 이후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의 마음속, 그 심령 안에 남아 있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스데반은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한 사도의 변화의 그 준비 작업, 그런 어떤 역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 하나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이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생을 전하는 삶이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여러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나오지만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인이 되기 전에 소년기에 자신의 친족 형들한테 왕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뻔해서 임신매매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얼마나도 보복하고 싶고 얼마나도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2번 얘기했다고 그런 보복을 당했는데, 요셉은요 훗날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보았을 때 형들에게 조금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가뭄 가운데 굶어 죽게 되자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집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곡식을 주면서 용서했죠. 그런데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여서 우리들을 용서한 것이 아닐까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옛날 일이 생각나서 보복하면 어떨까 하면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야, 너 맹세해, 우리 해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하지 않을게요. 수동적으로 해하지 않기만을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형들이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악을 당하게 하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형들이고 이 형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후손들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담당해서 풍족하게 살도록 담당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용서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죠. 형들은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마치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이제 저 입에서 엉뚱한 계시 듣지 않아도 되는구나,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훗날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자비와 사랑을 받고 나서야 형들은 아마도 처절히 후회하고 회개하며 요셉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요한은 사랑과 더불어 계명을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꾸만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법칙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칙, 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람들이 바로 다윗 왕부터 시작하여 역사적으로 성경의 율법책을 다시 부흥운동으로 이끌었던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등등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어떤 세상적 인간적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쟁취할 승리, 그 어떤 승리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승리할 수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을 품고 영생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계명을 지키며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